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1절에서 9절이지만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실 6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위협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의무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냥 자기가 겪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통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죠. 또 다니엘은 하나님과 변함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서 또 다른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20절에서 27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70일에라는 환상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변화의 시대에 혼란하고 또 불안하고 여러 가지 공포에 쌓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곧 회복의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다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회복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니엘은 그리고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 말씀을 깨닫고는 너무 환호하거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 그의 성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행악하였으며 악을 행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나이다. 다니엘은 자신과 무관한 민족의 죄를 대신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포로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는 막연한 회개의 기도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는 금식했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자각하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고난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70일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른 이래의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구속사에 대한 깊은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구속될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기간이 이른 이래 동안에 진행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의 기간은 참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490년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적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구속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화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나 앞에 서서 그 틈을 막을 자를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땅의 틈을 막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미아 십자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 식사를 한 후에 또한 말씀을 통독하고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이 시간에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돌아온 시간들 그 행동과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시간에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한 이 땅의 병든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삶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비전,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듯한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마음에 그 말씀을 스며들게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